말씀을 강의하면서 한 번씩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일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보곤 합니다. 제가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를 강의하던 날에 저희 장모님께서 그 주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생애 처음으로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날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저희 큰아이와 이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빠, 오늘 말씀 일부러 순서를 맞춘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렇게 의도하지도 않았고 맞추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강의하다 보니까 그렇게 딱 맞아떨어졌어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순서를 맞춰주신 거예요. 이번에 앤드류 선교사님과 백수환 선교사님 가정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번 17일 오시는 것과 말씀을 또 맞추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로마서 강의를 이어가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방문하시는 날 말씀이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는 자가 없이 어찌 전파하리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의 눈에는 어쩌다 보니 잘 맞아떨어져서 우연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시의적절하게 말씀이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환경과 이 말씀을 인도를 해주신 겁니다. 지난주 제가 이 사실을 발견을 하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여보, 하나님 인도하심이 놀랍지. 앤드류 선교사님, 백수환 선교사님 방문하시는 그날의 말씀이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상황이 점심을 먹고 나가지고 컵라면 빈 용기하고 김밥 포장지가 어지러이 책상 위에 흐트러져 있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듣자마자 치우는 자가 없이 어찌 깨끗하리요.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즉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를 언급하면서 사람이 의에 이르는 것, 구원에 이르는 것은 결코 행위나 자격을 통한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의를 이루시는 일에 아무것도 보태드릴 것, 도와드릴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의를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기에 충분하신 분이고, 우리는 감히 그리스도를 도와서 성육신의 도움을 드리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서 모셔 내리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무저갱에 내려가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겠다,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복음의 의, 믿음의 의는 우리의 행위와 노력을 그리스도께 보태드리는 것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율법의 저주를 당하시고 흘리신 그 피로 우리 죄를 속량하셨다. 이걸로 충분하다고 복음의 의는, 믿음의 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우리에게 찾아온 이 구원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보혈 흘려주셨다, 이 구원의 말씀을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찾아서, 이 구원을 찾아서 바다 건너편에 가서 헤매거나 하늘로 올라가서 더듬어서 이 구원이 어딨나 애쓰면서 찾으려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구원의 말씀은 우리를 찾아와서 심지어 우리의 입에까지, 우리 마음에까지 이르게 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이 복음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오늘 말씀은 그렇다면 이 복음이, 이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르게 된 것인가?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게 된 것인가? 이 부분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늘로 올라가서 구원이 어디에 있나? 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이 구원이 어디에 있나? 애쓰고 땀 흘리며 찾을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요. 이 생명의 말씀, 이 구원의 말씀은 오히려 우리를 찾아오는 말씀이고 우리의 입에까지, 우리 마음에까지 가까이 이르렀다고 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이 말씀이 찾아와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입을 열어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 말씀이 찾아온 것인가? 자, 우선 다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좀 살펴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참고로 여기에서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할 때 이것은 문자 그대로 이름만을 부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의지한다, 믿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믿을 만한 분이 아니라면 환난 날에 도움이 필요할 때 과연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죄 가운데 소망이 없고 공고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한다, 주님만을 믿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4절 전반부에서 바울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라는 이 질문의 형태로 믿어야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사실에 쐐기를 박아버리고 있습니다. 의지해야 환난 날에 도움이 필요할 때 이름을 부를 수 있다 그랬잖아요. 믿어야 부를 수 있다. 하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뜬금없이 아무런 내용도 없이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말씀을 듣고 그 내용을 알아야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와 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야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14절 중반부를 계속해서 보시면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복음이 들려줘야, 그 믿음의 내용이 들려줘야 믿음이 생겨나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믿음의 말씀이 또 들려오려면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말씀을 전해주어야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듣는 중에 그 복음의 내용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믿음이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14절 후반부에서 바울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계속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믿음의 의라는 것은, 이 구원의 도리라는 것은 우리가 애써서 땀을 흘려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몸으로 짊어지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심판을 당하시고 그 피 흘려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이 내게 찾아왔기 때문에, 내 입과 내 마음에 찾아왔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찾아왔는가? 누군가가 들려주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려준 그 누군가는 누구란 말입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나에게까지 찾아와서 내 입과 내 마음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을 먼저 듣고 믿은 증인들이 전파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전파하는 자, 복음을 먼저 듣고 믿어 증인된 사람이 우리에게 전파해 주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려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까지 오도록, 마음에까지 오도록 들려주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과 복음의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신을 찾아가야 합니다. 신을 위해서 희생 제물을 바치라고 합니다. 진리를 더듬어 찾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일반 종교가 아닌 무속 신앙마저도 기우제를 드린다. 비가 올 때까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바쳐야 하고 땀을 흘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먼저 맛본 증인들이 복음을 가지고서 죄악 세상 가운데 찾아오는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신비인 거예요. 찾아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찾아온 거예요. 시편에서 사용한 표현을 빌리자면 시편 113편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스스로 낮추사, 높은 곳에 앉으셨지만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은 결국 누가 보내신 것입니까? 15절 전반부에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증인들을 보내신 분이 누구시라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증인들이 복음을 전파해서 죄인들에게까지 이르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고 이 구원의 도리를 세상에게 주라고 하시는데 어찌 전하는 자가 잠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기에 15절 후반부를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 증인들입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세상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 복음을 이제 세상에게, 죄 가운데 소망 없는 가운데 있는 세상에게 전해 주어야 할 증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가 그 증인들을 파송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증인들을 어떻게 보내시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스스로가 증인이기도 하고 이 증인을 파송하는 하나님의 통로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앤드류 선교사님과 백수환 선교사님을 모시면서 여러분께서 또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시의적절하게 맞춰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보내심으로, 증인들을 보내심으로 세상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증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듣고 믿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그 증인들을 파송하는 하나님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증인들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발이 아름다워지는 비결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또 보내는 통로로서, 하나님의 통로로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협력해서 후원하고,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는 증인의 공동체로서, 증인들을 파송하는 공동체로서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고 교회의 발이 아름다워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복음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찾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인된 이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입과 마음에까지 복음을 전해준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제 이 복음을 통해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죄악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에 그 입에까지 그 마음에까지 말씀 이르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사모하고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이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외치시는 축복하시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516장 박수치면서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